믿음의 삶은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려움을 해결받지 못한 채 삶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복을 받기는커녕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튜터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버팁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금세 무너져요. 바로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내가 제일 믿음 없는 사람 같고, 내가 제일 비참한 사람 같아서 성도로서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이 아니에요. 고작 육의 복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너무나 잘하는 기도를 하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한 사도 요한은요, 4년 뒤에 밤모섬에 유배됩니다. 거기서 18년 동안 고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더 많이 기록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시간을 살아낸 수많은 이인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요, 나는 의로운 욥도 아닌데 고작 내 정도 믿음이 뭘, 내가 열정 가득한 바울도 아닌데 이 정도 열정이 뭘, 자신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의로워도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다 하나님께 혼이 납니다.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열정 가득한 바울도 자신의 공고함을 고백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성경의 대전제는요, 바로 초라한 인간입니다. 욥도 바울도 우리도 모두 초라한 인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초라한 인간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죠.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비전이 주어져요. 이 비전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무리 큰 비전을 주셔도 초라한 인간답게, 초라한 존재답게 고작 초라한 비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초라한 비전으로 살면 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의 크기와 내가 생각하는 비전의 크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누구보다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적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가나안의 주인으로 부르시는 거죠. 출애굽 백성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비전을 꿈꾸지 못했어요. 그냥 밥 좀 먹고 살고 아들이라도 마음대로 놓고 사는 그 정도로 원했습니다. 이 비전의 크기 때문에 출애굽 백성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 40년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누구보다 자식을 원했겠죠. 듬직한 아들의 아버지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누구보다 기적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정도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 전 세계의 아버지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비전의 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시간 25년이 필요했습니다. 이쯤 들으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기적이 일어났지 출애굽 백성도 기적이 없었다고? 라는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딱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요, 당연히 형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냥 믿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요, 고작 아버지에게 이쁨 받는 아들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인정받는 거였어요. 여러분, 격차가 느껴지시나요? 제자들 중 가장 열정이 많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에 베드로는 우쭐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요, 베드로가 철저히 죽는 반석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전입니다. 이제 보이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가진 비전의 어마어마한 격차 말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임의로 주신다는 겁니다.
내 뜻, 내 의견, 내 자유와는 전혀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주신다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세요. 강압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초라한 인간은 매번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요, 비전을 주실 때 나에게 딱 맞는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질, 요즘 말하면 MBTI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기질대로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비전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모두 증인입니다. 모두 다 증인이지만 기질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어떤 이는 목회자로, 어떤 이는 섬기는 자로, 어떤 이는 예체능으로 다양한 자리에서 증인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은 비전 때문입니다. 초라한 인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비전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비전, 하늘의 비전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주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밤을 지날 때, 아무도 없는 어두운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어두운 가운데 울부짖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요, 내면의 깊은 심년에 도착합니다. 심년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노라고 발버둥칩니다. 결국 더는 발버둥치림이 없는 그곳이 바로 심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다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여기서 그곳에 두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둡고 음침한 그곳에서 더는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10년에 머물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자신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그때에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내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 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뚝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비록 크신 하나님의 비전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믿을 수도 없지만, 아브라함이 25년을 살아낸 것처럼, 출애굽 백성이 40년을 살아낸 것처럼, 사도 요한이 18년을 살아낸 것처럼 우리도 그 비전을 향해 살아내게 됩니다. 결국 성령님과 함께 가나안의 주인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아멘.